미스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된 지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밤에 끝까지 해보자. 28일 토요일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3일에 한 번씩 작심 3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였지요? 네, 다윗이었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영유아부 예배 때 이삭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면서 이삭이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했는데 자기 엄마 이름을 얘기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자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씨였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가 엄마 이름을 얘기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엄마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삭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도 또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어땠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일까요? 합한 사람.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합한 사람이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이 사울 왕이 죽어서 두 번째 왕을 뽑는 일도 아니었고,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이 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이 사건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뽑으시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느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고, 여호수아나 모세, 사사들,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려져 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이 이 앞에 나오거든요.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성들이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사무엘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너무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준수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딱 봤을 때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외적인 조건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사울도 소년이었다고,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다들 두려워하고 하니까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드리게 되는 거죠. 월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일단 내가 예배 한번 하고 전쟁을 일단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 하지만 그리고 아주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죠? 가치가 없고 아주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을 남기는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절망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사무엘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을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사울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회하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이 아주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성경은 사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준수한 소년이었던 사울 왕이 되기 전부터 사무엘은 쭉 지켜봐왔던 거예요. 앞에서는 사울이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과 계속 긴밀히 관계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사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첫 번째 왕이고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신하들 중에서 누가 불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지니까 일단 자기 생각대로 먼저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노년의 사무엘이 느꼈을 이 좌절감,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아마 죽기 전에 사울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울만 잘 제대로 한다면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것 같은데 사울이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사무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날마다 울면서 또 울고 있었을 사무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오늘 같이 읽었던 16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도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는 언제까지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물론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일,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노년에 사울 왕을 위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왔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아주 열심히 준비해온 일들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쩌면 노년의 그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오면서 최선을 다해 왔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들여서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이 내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왔던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허탈하고 또 속상하고 그 사람에게도 속상하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름을 또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은 후회만 하지 않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슬픔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라. 뿔에 기름을 채워라.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리라. 일어서라.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혹 우리 중에 정말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큰 슬픔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혹 가도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만나서 이 미스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슬픔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모시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이새와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대. 사무엘이 우리 가족을 특별히 초청했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와 8명의 아들 중에 다윗만 쏙 빼놓고 7명의 아들들과 이새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왜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해보게 됐는데요.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밖에서 다 양을 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오셨으니까 정말 양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막내야 네가 가서라도 좀 양을 보고 있어라.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좀 갔다 올게 했을까? 아니면 평소에 그 이새와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너는 오지 마. 우리가 갔다 올게 했을까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가 20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에 참석하려면 20세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20세의 나이가 되지 못한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나 당시의 정확한 그런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엘리압을 딱 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꾸며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다? 중심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그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꽤 준수했다 얘기했고 키도 아주 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 왕도 이랬으니까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외모만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초심, 그 마음의 중심이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께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울의 중심이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뽑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사형리 책에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인생의 그 왕좌에, 내 마음의 그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나? 십자가가 그려져 있나?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라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중심을 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지금 네 마음의 왕좌에 네가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 중심, 다윗에게도 요구하신 것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대왕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식을 갖추는 것도 아니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사울에게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더 커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는 아니지만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로채기까지 한 사람인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울은 그냥 불순종한 것 뿐인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좀 안 죽이고 좋은 거 좀 남겨둔 것 뿐인데 사울 왕을 버리시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건은 그냥 잘하다가 한번 잘못한 그 정도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울 왕 당신이 스스로 정말 작게 여길 그때, 아주 겸손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겸손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왕이 드릴 수는 없는,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또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왕이 아주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사울이 불순종했던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번제를 자기가 드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그 불순종했던 것.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한 1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어떤 성경책에는 연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아닌 성경도 있겠지만 13장 위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이런 비슷한 제목이 나오지요. 그 밑에 BC 1000 몇 년경이라고 나오죠. 1040년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15장 위쪽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라고 해서 BC 1030년경이라고 나오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바로 내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말씀만 같이 성경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그가 돌이켜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그가 돌이켜서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또 한 번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사울 왕과 같이 잘 나갈 때, 인생이 평안해서 무언가 순적하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벌써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등을 점점 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가 돌아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너는 지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아있구나,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앉아있구나 하시지 않고, 네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의 제목은 그분은 입니다. 그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소망 없는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실패로 가득한 삶에 희망의 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몰라주지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신 분,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 회복의 은혜와 함께 영혼의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쳐서 외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이란 시인데요. 제가 쓴 시입니다. 몇 년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감사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내고 성도들도 내고 하면서 그분은 이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써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나이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또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아이의 인생이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지금은 풀리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다윗이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미스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중심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